안녕하세요. 오늘은 7월 14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부터 22절까지를 본문으로 큐티 가이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제가 묵상한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분입니다.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첫 언약은 율법에 기초합니다. 자, 그런데요,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해 죄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새로운 언약이 맺어진 겁니다. 첫 언약, 그러니까 옛 언약이라고도 하죠. 자, 여기에서는 율법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 같은 역할을 했다면 새 언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자가 되십니다. 자, 이 중보의 효과는 그냥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구약시대요, 대제사장의 제사도 그냥 드려지지 않았는데 하물며 영원한 중보자의 효력 역시 그냥 될 수 없었습니다. 15절은요, 예수님이 이를 위해 죽으셨다고 말씀합니다. 당신의 핏값을 내고 모든 인간을 죄에서 속량하신 겁니다. 자, 그리고요, 이 중보의 효력은 구원받도록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나타납니다. 저도요, 이 사람들 중 하나입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영광스러운지 모릅니다. 저는요, 제 힘과 공로로 부르심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성령께서요, 이 사실을 깨닫게 해주셨고 중보자이신 예수님과 그분이 이루어 놓으신 십자가의 속량을 믿게 해주셨습니다. 또요, 단지 지옥행을 면한 것뿐 아니라 이제는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되었습니다. 천국이 약속된 겁니다. 물론요, 그것에 이르기 전 이미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건 역시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계속해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제가 발견한 인간의 모습,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은 옛 언약의 전달자 모세를 볼 수 있습니다. 19절과 2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아멘. 첫 언약, 즉 옛 언약은 시내산에서 주어졌습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았고, 그리고 이후에 백성들에게 율법의 자세한 내용을 알려줬습니다. 그것이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나옵니다. 자, 모세는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언약의 전달자 역할을 했습니다. 그때요, 그가 했던 일들 중 하나가 지금 읽은 이 19절과 20절에 나옵니다. 자, 이걸 하면서요, 모세가 얼마나 긴장했을까요? 그는 백성들에게 이것이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령하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어떤 인간의 명령도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러니 정말 긴장됐을 겁니다. 이게 자칫 조금만 잘못 전달해도요, 자기가 책임지기 힘든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요, 율법의 계명을 전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 다음에 행한 이 모든 예식들을 매우 조심스럽게 했을 겁니다. 실수하지 않도록 말이죠. 자, 이런 모세와 같은 마음 자세를 저도 늘 견지해야 합니다. 목사인 저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저를 통해 전달된 말씀으로 사람의 영혼이 살아나게 하십니다. 하지만요, 전달자인 제가 잘못 전하면 그 말씀은 오히려 사람들을 시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전달을 준비할 때 다시 한번 점검하고 또 점검해야 합니다. 제 기억력의 한계로 인해서요, 이전에 분명히 확인했던 말씀도 명확히 생각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저도 늘 긴장이 됩니다. 전달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과연 제대로 전달하고 있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이 때문에요, 더더욱 성령을 의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요, 전하는 저의 입술과 듣는 회중의 귀를 주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말이죠. 자, 그렇다면 끝으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 나에게 주신 교훈이 뭘까요? 그건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자입니다.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인간이 드린 제물도 효력이 있다면 그리스도의 피의 효력은 너무도 당연한 겁니다. 벌써 15년 전의 일인데요. 중미 과테말라에 선교를 갔다가요, 그곳의 마야 문명을 둘러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책에서만 보던 것들을 실제로 보니까 참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것 하나는 당시 사람들이 인신 제사를 드리고 그 피를 바른 바위였습니다. 그 수백 년의 세월이 흘렀지만요, 거기에는 아직도 혈흔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요, 새빨갛게 묻은 피를 보면서 자기들이 구원받았다고 무척 좋아했을 겁니다. 하지만요, 제 아무리 인간의 피라 할지라도 그것은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능력, 그것도 구원의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 피로 저의 죄를 씻어주신 예수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또요, 이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를 평생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14절은요, 그 피가 나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피의 대가로 구원받았다면 마땅히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근데 이건요, 단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거는 저에게 큰 유익이 되는 일입니다. 왜요?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저의 삶을 주장하시고 큰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저는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야 합니다. 오늘도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 십자가의 피로 언약을 맺어주시고 그 피로 구원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사랑을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